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박도 당한다는 그런 일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표였던 그 야고보,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님들, 야고보와 또 이 장로들이 다 있는 데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죠.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이제 다 전하고 듣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야고보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먼저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중재안을 내죠. 유대인 중에 20절 보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인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이죠. 모세 율법에 대한 부분에 배반을 했다. 또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아직 성경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기 전입니다. 물론 50년 AD 50 몇 년 정도에 마가복음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정도 아마 나왔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근데 편지기 때문에 편지고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 통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두로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전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 또 뭐 신약의 시대를 나눈다면 과도기라고 하는 거죠. 과도기.
이런 상태가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밑에 부분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25절 말씀에. 근데 아직은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성스러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건 안 지켜도 이제 폐기되었다 그렇게도 봤는데, 근데 아직은 좀 뭐랄까 혼돈도 있고 오해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죠.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서원은 보통 나시린 서원이죠. 나시린 서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3가지를 금지하죠.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와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이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서원을 할 때 서원 기간 전후에 자신의 그 영적인 면, 육적인 면을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결례입니다. 결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기 전이나 서원한 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례 마지막 날에 제사에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보통 번제물, 그러니까 태우는 것은 1년 된 숫 양 하나, 또 속죄제물은 1년 된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는 수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이제 무교병도 드리고. 굉장히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럴 때 이 결례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예물, 제사 예물에 대해서 경비를 다른 사람이 부담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미덕이죠, 미덕.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소원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도 서원을 잘 지키고 민수기 말씀처럼 또 결례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예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또 다 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짐을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사도행전 15장 얘기죠. 예루살렘 회의. 자, 26절.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은 정립이 됐는데 이 신약이 정립이 안 돼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참 부딪힐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괜히 굳이 지금 부딪혀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필요는 없고 시시비 막 가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불필요한 충돌은 일으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그 뭐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 자체가 악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서 있으면 굉장히 심란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결함도 지키면서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순결. 그러니까 순결만 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순결이 지혜가 없으면 어떤 면에서 그 순결함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데 순결이 없어. 이거 잘못하면 교활해져. 순결이 없는 지혜는 교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로운 순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헬라인 입장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구약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전해야지 그들이 이해를 하죠. 유대인들 얻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아니까 그 배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분이다. 온전히 율법을 이룰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설명하겠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입장에서처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순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떠한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